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계속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조의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3조의 두 번째 요점은 성부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고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았으며, 그러니까 성부의 분명한 구별이죠.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탄생하셨으며,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에 독특한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끝으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이러한 문구에 관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각각 구별될 뿐 아니라 존재와 행동, 사역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에 의해 계시되신다. 자, 이러한 요점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으시거나, 양태론의 경우에 각 위격에 구별이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의 다양한 양태일 뿐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요. 각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삼신론, 그러니까 세 위격이 너무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삼신론의 설명을 부정하고, 본질적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각 위격에 따라서 존재와 행동의 일정한 순서에 의해 역사 가운데 계시되셨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별은 근본적으로 분리된 그런 사역은 아니다. 그런 맥락이죠. 자, 24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24번 질문은 요한복음 1장 18절은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이죠.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문구의 구절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부자관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25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를 누구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지칭하는가, 그러한 물음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보혜사께서는 성령이신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자이신 예수께 보냄을 받되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구별한다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구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그 판단이나 어떤 사변에 따라서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자,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정리가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낳으신 바 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보내신 바 되어 나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성자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도록 하심은 성령을 통하여 된 것으로서 그 기원이 인간적, 즉 육체적 부모를 통해 잉태되는 것이지 않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에 있어서는 시간, 즉 역사적 순서 가운데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간의 역사로, 즉 시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성경, 특히 아까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각 위격에 대하여서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다만 시간적 순서 가운데서 각각 구별하여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는 신자가 아주 드물며 심지어는 별로 필요 없는 사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사변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내포된 의미들을 살피는 이러한 것이 중심이라기보다 우리 각자의 감정과 종교심에 더 의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를 따라서 실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때에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부당하거나 혹은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들은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위격이 등장해서 드러나더라도 다른 하나님의 위격이 제외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과 구별을 알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논리적인 그러한 개념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설명인데, 그러한 인간의 어떤 인식으로 또는 논리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가, 이러한 부분이죠. 자, 일례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 양태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과 보내시리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양태만 바뀐 그런 하나님이신데 보내실 수가 없지요. 그죠? 더군다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드러난 것은 설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죠? 양태만 바뀌는 그런 한 분이신데 양태만 구별된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서는 각 위격이 혹은 각 양태가 동시에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따르는 신본주의 신학과 성경의 내용까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춰서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작정과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느냐, 작정과 섭리, 예정론에 속하는 그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리의 그러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파악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문제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느냐 아니면 단지 시시때때로 인간을 도우시기만 하면 족한 막연하고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때에 그분에 대한 합당한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일례로 창조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주석들을 보면 창조 사역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만 언급되지 않고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도 함께 사역하신 그러한 결과로 설명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성경 신학적인 관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 그리고 어떤 영, 푸뉴마 그 개념 외에는 없지 않느냐. 루아흐. 그러고 볼 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격은 성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는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그 바탕 가운데서 창조에 있어서도 결코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하여서 창조의 중보자시다. 그런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중보자라는 그 용어는 죄와 관련해서 속죄와 관련해서 중보자란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창조와 관련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의 이해 가운데서 보았을 때에도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로서 종속되거나 분리됨이 없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시에 사역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의 바탕 가운데서 창세기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맥락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신앙에 접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긴밀한 연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